이사야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82쪽 이사야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날에, 이 말씀은 그날에 있을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때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사야 12장은 주전 700년에 불렀던 성탄의 노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하라, 그것을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아멘. 이 2절 속에는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느냐, 그 찬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으로 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1절 끝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 다른 누구를 구원하신 그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 내 것일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옆 사람의 구원이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은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감사와 감격 속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과 또 구원의 유일하신 것을 세상 가운데 천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길도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어떤 신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1장 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들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굉장히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고 성품적으로 골고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변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새로워졌어요. 그래서는 도량이 크고 넓은 그런 사도가 됐습니다.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도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포용하고 또 용납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사상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신학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확 휩쓸고 모두가 다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각 사람마다 섬기는 고유의 종교가 있고, 그러니 그 고유의 종교에 종교의 사람마다 갖고 있는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회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지, 이것은 시대적인 착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서로가 개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미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예불을 드리거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는 신부와 목사가 절에 가고 스님이 성당에 가고 교회에 와서 그래서는 예불을 드린다, 미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겉보기 멋있죠?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에는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과정이요 또 조건이 됩니다.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인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어불성설이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거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실수하고 허물 있고 잘못됐으면 그래 용서해라, 그래 괜찮아,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에 대해서, 지옥으로 가는 죄에 대해서는 사람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멸망받을 죄, 심판받을 죄, 지옥에 갈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뜨겁고 감격스러운지 느끼시는지요? 위가 쓰리고 아파서 병원에 찾아간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기 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위도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으로 마음에 좀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한쪽에 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안 되겠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을 받았는데요, 혹시 나가 역시 나라고 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암으로 진단을 딱 받으니까 그 순간 온몸에서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식은땀이 시작을 하고 구토가 나기 시작을 하고 머리가 아파하기 시작을 하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저앉아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사느라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내가 암이에요? 원망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어느 날 그 소식을 듣고 친구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러지 말고 다른 병원에도 가서 진찰을 받아봐.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쓸데없이 왜 이미 죽을 사람이 뭘 돈 없애가면서 다시 진단을 받아, 거절하는 거예요. 친구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 한 번 더 가서 내가 좋은 의사 친구를 소개할 테니 꼭 가서 좀 받아봐. 억지로 권면을 해서 그 친구가 가서, 그 집사님이 친구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오진으로 나온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고 막 구토가 나기 시작을 하고 온몸이 식은땀이 나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철썩 주저앉고 막 분노가 치솟더니만 오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암이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신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온 세상 햇빛이 그렇게 찬란하고 바람 부내는 나무가락들이 전부 다 박수치면서 나한테 축하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이 나더라는 거죠. 룰러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큰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정말 모든 햇빛이 새롭고 모든 세계가 다 나를 축하하는 것 같고 나를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만큼 이 세상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는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이 찬송은 경험적인 노래입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힘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력, 체력, 공권력, 혹은 여러 가지 정치력, 경제력,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폭력, 다양한 그런 육체적인 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생성되고 행사되는 모든 힘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육체적인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힘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과 힘이 함께 힘을 겨루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경쟁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힘은,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요, 초월적인 힘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힘입니다. 이 힘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존재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사람보다는 더 좋은, 높은 존재고, 그리고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 시공간을 초월을 해서 그래서는 초월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역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내 주먹을 의지하라,
내 주먹을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강한 힘으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0편 31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을 하나님의 힘을 체험했던 사람 수없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8편 1절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독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시련이나 환난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고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요 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노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어때요? 자연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혹은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을 예찬하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대부분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시인이었던 에드워드 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만 찬양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 중에 가장 고상하고 귀한 노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노래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성가, 찬송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은혜를 많이 받는 찬송 중에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크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 크루스비는요, 태어나서 6개월 만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찬송시, 감사의 시를 무려 2000여 찬송시를 노래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의 가사가 들어있는 찬양이 20여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크루스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상해. 왜 너같이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크루스비가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다면 나는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야.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은 각각 다릅니다. 친구와 같이 밝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로스비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은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든 사람도 있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2000여 편의 감사와 기쁨의 찬송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는 계절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함께